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5절로 잘못 나갔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185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 1883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결정한 것은 1년 중 가장 꽃이 만발한 이 아름다운 시기가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1946년부터 지켜오던 5월 5일 어린이날과 이 5월 첫째 주가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일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주일이 교회의 절기로 정착되고 보편화된 것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날의 행사를 가진 것이 1923년이에요. 그러나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이 어린이라는 호칭조차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방정환, 마혜송, 윤극영 등과 같이 이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성각자들이 1922년에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는 기관을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색동회는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의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각성과 관심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어린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어린이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린이 주일에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이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차례의 순환 예고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마가복음 11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사건,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쟁론한 사건,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한 사건,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사건 등이 이 마가복음 11장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안에 이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배경이 되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군사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며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평생 이 군사적인 메시아만을 꿈꾸고 기다려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메시아는 그들의 평생에 들어본 적도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자냐라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군사력으로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사람을 협박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도 사실은 제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손과 발과 눈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한 것은 인간 본성의 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보다 그 율법을 주신 분,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혼에 대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이 유아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이 되면 어린 자녀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이 랍비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13절에서 부모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때가 아마도 속죄일의 어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뭐해요? 꾸짖거늘. 제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속죄일에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관례적인 일인데 왜 제자들이 이 일에 반대하고 나섭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신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어린아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지금 상황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우가 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이 부모의 소유물쯤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 아마 더 쉽게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1923년에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고 했죠. 그 어린이날 행사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리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어린이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이 슬로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대는 이때보다 2000년 전이었어요.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였고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였다면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20세기 이전의 어린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워야 할 이런 중대한 시기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화를 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를 꾸짖었던 겁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기록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안식일 날
이 손이 꼬부라진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세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 모두 왜 화를 내셨겠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두 번의 순환 예고와 그것과 관련된 가르침, 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빡치셨어요. 이것들이 그렇게 내가 알아듣게 가르치고 실물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했는데도 이것들이 알아듣질 못하네.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건들이 주는 교훈들을 제자들이 외면하고 거부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는 군사적 메시아라는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튕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자들이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저 사람들 도대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저래?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저런 답답이들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을 축복해주고 복주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전에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잘 전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이제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광고 시간에 광고 안 하고 급하게 막 성도들을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겠어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가 아직 미숙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 위로하고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조금도 깨달아지는 바가 없고 동요가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삶의 변화에 대한 결심도 없는데 은혜를 받아요?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거 하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분 전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축복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위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설교하면 저 목사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염려의 대상이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군사적 메시아를 꿈꾸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허상으로서의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라디오, 여러분 그 채널 맞춰보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라디오 채널을 세심하게 맞추시죠. 왜 세심하게 맞춰요? 깨끗하게 들으려고. 대충 맞추면 잡음도 있고 다른 채널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라디오 채널을 깨끗하게 들으려면 다이얼을 그 채널 주파수에 세심하게 맞춰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채널의 주파수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세심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다들 한국교회 타락했다, 한국교회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한국교회 자체이신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이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보편성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유턴 금지 구역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법규를 잘 지키시죠. 그런데 이렇게 쭈루룩 유턴 금지 구역인데 이게 서 있는데 앞에 앞차가 휙 돌아요. 내 앞차도 휙 돌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의식 없이 휙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의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을 때 지동설을 누가 믿었습니까? 갈릴레오 혼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그때부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진리는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삽니까? 진리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리고 나도 거기에 섞여서 그렇게 살면 그게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지, 남들이 좋다고 환호하고 그 어떤 것을 추정한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고 물리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죠.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받든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를 여기서 데코마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데코마이는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음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15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화면 보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소은이 구원해 주신 거 믿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민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예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알아?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왜요? 토를 달아요. 나를 좀 납득시켜라 이거예요. 나를 납득시켜라. 그런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믿게만 하면 구원받겠어. 믿으면 교회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되는데,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분들이 보면 특징이 늘 조급하고 불안해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 내가 뭘 좀 더 해야 될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천국에 더 가까워질 거야. 헌금도 드렸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안정권이겠지. 그러다가 한두 주 교회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해도 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막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조건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그게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믿어요. 그 예수가 그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내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낸 예수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 허상을 백날 따라가 봤자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백날 첫날 이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주님을 내 성공의 도구, 내 인생을 축복할 도구, 내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오직 그 길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어딜 보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 구원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야 천국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적 메시아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이것저것 따져서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전하게 받고 단순하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무언가 더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가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100%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에 단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14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좀 버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